300장 내 맘이 낙심되며. 내 맘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네. 가는 길 캄캄하고 괴로운 마련아 주께서 함께하며 내 짐을 지시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희망이 사라지고 친구 날 버릴 때 주 내게 속삭이며 새 희망 주시네. 싸움이 맹렬하여 두려워 떨 때에 승리의 왕이 되신 주 음성 들리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번민이 가득 차고 눈물이 흐를 때 주 나의 곁에 오사 위로해 주시네. 환난이 닥쳐와서 어려움 당할 때 주님의 능력이 원수를 이기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제5장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빼앗아 가지고 에베네셀에서부터 아스돗에 이르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서 다곤 곁에 두었더니 아스돗 사람들이 이튿날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엎드려져 그 얼굴이 땅에 닿았는지라. 그들이 다곤을 일으켜 다시 그 자리에 세웠더니 그 이튿날 아침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또다시 엎드려져 얼굴이 땅에 닿았고 그 머리와 두 손목은 끊어져 문지방에 있고 다곤의 몸뚱이만 남았더라. 그러므로 다곤의 제사장들이나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는 자는 오늘까지 아스돗에 있는 다곤의 문지방을 밟지 아니하더라. 여호와의 손이 아스돗 사람에게 엄중히 더하사 독한 종기의 재앙으로 아스돗과 그 지역을 쳐서 망하게 하니 아스돗 사람들이 이를 보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우리와 함께 있지 못하게 할지라. 그의 손이 우리와 우리 신 다곤을 친다 하고 이에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사람들의 모든 방백을 모으고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 신의 궤를 어찌하랴? 그들이 대답하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가드로 옮겨가라. 이스라엘 신의 궤를 옮겨갔더니 그것을 옮겨간 후에 여호와의 손이 심히 큰 환난을 그 성읍에 더하사 성읍 사람들의 작은 자와 큰 자를 다 쳐서 독한 종기가 나게 하신지라. 이에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에그론으로 보내니라. 하나님의 궤가 에그론에 이른즉 에그론 사람이 부르짖어 이르되 그들이 이스라엘 신의 궤를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와 우리 백성을 죽이려 한다. 하고 이에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모든 방백을 모으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보내어 그 있던 곳으로 돌아가게 하고 우리와 우리 백성이 죽임 당함을 면하게 하자. 이는 온 성읍이 사망의 환난을 당함이라. 거기서 하나님의 손이 엄중하심으로 죽지 아니한 사람들은 독한 종기로 치심을 당해 성읍의 부르짖음이 하늘에 사무쳤더라. 제6장 여호와의 궤가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있은 지 7달이라. 블레셋 사람들이 제사장들과 복술자들을 불러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의 궤를 어떻게 할까? 그것을 어떻게 그 있던 곳으로 보낼 것인지 우리에게 가르치라. 이스라엘 신의 궤를 보내려거든 거저 보내지 말고 그에게 속건제를 드려야 할지니라. 그리하면 병도 낫고 그의 손을 너희에게서 옮기지 아니하는 이유도 알리라. 무엇으로 그에게 드릴 속건제를 삼을까? 블레셋 사람의 방백의 수요대로 금독종 5과 금쥐 5마리라야 하리니 너희와 너희 통치자에게 내린 재앙이 같음이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의 독한 종기의 형상과 땅을 해롭게 하는 쥐의 형상을 만들어 이스라엘 신께 영광을 돌리라. 그가 혹 그의 손을 너희와 너희 신들과 너희 땅에서 가볍게 하실까 하노라. 애굽인과 바로가 그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 것 같이 어찌하여 너희가 너희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겠느냐. 그가 그들 중에서 재앙을 내린 후에 그들이 백성을 가게 함으로 백성이 떠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므로 새 수레를 하나 만들고 멍에를 메어보지 아니한 젖나는 소 2마리를 끌어다가 소의 수레를 메우고 그 송아지들은 떼어 집으로 돌려보내고 여호와의 궤를 가져다가 수레에 싣고 속건제를 들 금으로 만든 물건들은 상자에 담아 궤 곁에 두고 그것을 보내어 가게 하고 보고 있다가 만일 궤가 그 본지역 길로 올라가서 벳세메스로 가면 이 큰 재앙은 그가 우리에게 내린 것이요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를 친 것이 그의 손이 아니요 우연히 당한 것인 줄 알리라. 그 사람들이 그같이 하여 젖나는 소 2를 끌어다가 수레를 메우고 송아지들은 집에 가두고 여호와의 궤와 및 금지와 그들의 독종의 형상을 담은 상자를 수레 위에 실으니 암소가 벳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 때에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방백들은 벳세메스 경계선까지 따라가니라. 벳세메스 사람들이 골짜기에서 밀을 베다가 눈을 들어 궤를 보고 그 본 것을 기뻐하더니 수레가 벳세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 큰 돌 있는 곳에 이르러 선지라. 무리가 수레의 나무를 패고 그 암소들을 번제물로 여호와께 드리고 레위인은 여호와의 궤와 그 궤와 함께 있는 금보물 담긴 상자를 내려다가 큰 돌 위에 두매 그날에 벳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께 번제와 다른 제사를 드리니라. 블레셋 5 방백이 이것을 보고 그날에 에그론으로 돌아갔더라. 블레셋 사람이 여호와께 속건제물로 드린 금독정은 이러하니 아스돗을 위하여 하나요, 가사를 위하여 하나요, 아스글론을 위하여 하나요, 가드를 위하여 하나요, 에그론을 위하여 하나이며 드린 바 금쥐들은 견고한 성읍에서부터 시골의 마을에까지 그리고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놓은 큰 돌에 이르기까지 5 방백들에게 속한 블레셋 사람들의 모든 성읍들의 수대로였더라. 그 돌은 벳세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에 오늘까지 있더라. 벳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본 까닭에 그들을 치사 570명을 죽이신지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쳐서 크게 사륙하셨으므로
백성이 슬피 울었더라. 베세메스 사람들이 이르되 이 거룩하신 하나님 여호와 앞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를 우리에게서 누구에게로 올라가시게 할까? 하고 전령들을 기럇 여아림 주민에게 보내어 이르되 블레셋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도로 가져왔으니 너희는 내려와서 그것을 너희에게로 옮겨가라. 오늘 함께 살펴본 말씀은 사무엘상 5장입니다. 앞서 4장에서는 이스라엘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패한 뒤에 하나님의 궤를 빼앗기게 된 상황이 소개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궤를 빼앗긴 이 근본 원인은 무엇인가? 이 법궤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힘이 없으셔서가 아니라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바른 신앙의 관계를 맺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즉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일 뿐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올바른 이 신앙의 관계를 지닐 때에야 비로소 법궤는 효력을 발휘할 수가 있었죠. 하지만 이스라엘은 이방 민족들처럼 이 법궤 자체가 영험한 힘을 지닌 산물이라고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실패했기 때문에 법궤는 죽은 상자에 불과했던 것이죠. 자,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이 법궤를 블레셋과의 전쟁의 전면에 앞세웠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전쟁에서 패했고 법궤까지도 빼앗기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제 5장에서는 이스라엘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블레셋이 이 자만하지 않도록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내리신 이 재앙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2절을 보면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것을 기념하고 또한 자신들의 신에게 그것을 감사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언약궤를 그들이 섬기는 이 다곤신의 신전에 두었습니다. 당시 팔레스타인 지역의 국가들은 여러 가지 신들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특히나 각 부족 국가들이 섬기는 이 신의 능력에 따라서 그 부족의 흥망성쇠가 결정된다고 그들은 믿었죠. 그러한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패한 뒤에 하나님의 궤까지 빼앗긴 것은 상당히 충격적인 상황이었습니다. 즉 이스라엘이 섬기는 하나님이 블레셋 민족이 섬기는 그들의 신인 다곤신보다도 무능한 신이다라고 여겨지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비록 법궤가 단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일 뿐에 불과하긴 하나 그것이 다곤 신전에 있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이 이방 민족들에게 모멸당하는 것을 가만히 내버려 두실 수는 없으셨던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상의 무가치함을 보여주시고 또한 오직 하나님만이 참된 하나님이심을 증거하기 위하여 3절과 4절을 보면 다곤 신상을 하나님의 궤 앞에서 엎드려지게 하셨고 또한 다곤신의 머리와 손목을 끊어버리셨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은 사람이 만든 이 우상이 얼마나 허망한 것인가를 잘 보여주고 있고요. 또한 이 세상에서 유일한 신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는 계시지 않는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5절을 보면 다곤의 제사장들이나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는 이 사람들이 오늘까지도 아스돗에 있는 다곤의 문지방을 밟지 않았다라고 5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상황이냐 하면요. 이 4절을 보면 다곤의 머리와 두 손목이 끊어져 문지방에 그 우상의 조각들이 닿게 되었죠. 자, 이것이 블레셋이 믿는 다곤 신이 결국 헛된 신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었고 이 무섭고 기이한 현상을 바라보면서 블레셋 사람들은 여호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바라보아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블레셋 사람들은 문지방이 이 다곤 신의 머리와 두 손목이 닿음으로 인하여 신성해지고 거룩해졌다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은 다곤의 문지방을 밟지 않았던 것입니다. 우상을 섬기는 것이 얼마나 헛된 것인가 분명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능력으로 그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허탄한 것을 의지하려고 하는 이 어리석은 인간의 본성을 블레셋 사람들이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계속해서 본문을 살펴보면 이제 하나님께서는 언약궤를 탈취한 블레셋 사람들을 심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블레셋의 신인 다곤 신상을 파괴하셨지만 여전히 그들은 하나님의 존재를 깨닫지 못했고요.
우상의 조각이 단 문지방까지도 숭배하는 그러한 어리석은 자들을 향해 6절을 보면 독한 종기를 가져다가 그들을 심판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8절부터 마지막 12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들은 재앙을 피해서 하나님의 궤를 다른 지방으로 옮기게 되는데, 자, 옮겨지는 지방마다 역시 죽음과 독종의 재앙을 맞이해야만 했습니다. 본래 아스돗에 있던 하나님의 궤가 가드라는 지역으로 옮겨졌고요. 또 가드에 있던 궤가 에그론이라는 지역으로 옮겨졌습니다. 이처럼 블레셋 사람들이 문제가 생길 때마다 하나님의 궤를 다른 지방으로 옮긴 이유는 혹시나 그렇게 하면 이 재앙이 멈출까 해서였습니다. 이들이 이렇게 생각하게 된 배경에는요, 바로 그들 안에 있었던 지역신 사상의 그 배경이 있습니다. 당시 근동 지역의 사람들은 지역마다 그 지역을 관장하는 신이 있고 그 신이 다른 지역까지 영향력을 행사할 수가 없다고 믿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다곤 신상이 무너진 이유는 순전히 이스라엘이 섬기는 여호와라는 신이 다곤 신에게 진노했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었고, 다곤 신이 없는 다른 곳으로 그 하나님의 궤를 옮기게 되면 결국 이 재앙과 그 신의 진노가 멈춰질 것이다라고 그들은 판단했던 것이죠. 하지만 그것은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을 일개 지역을 관장하는 지역신 정도로만 오해한 것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러한 방법으로는 절대로 하나님의 진노를 멈출 수가 없었고요. 저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멈출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하나님께 회개하여 여호와의 궤를 이스라엘로 되돌려 보내는 것뿐이었습니다. 11절을 보면 결국 블레셋 사람들은 하나님의 궤를 이스라엘로 돌려보내기로 작정합니다. 특별히 마지막 12절을 보면요, 이 성읍의 부르짖음이 하늘에 사무쳤다라고 말씀합니다. 즉 성읍의 부르짖음이 하늘에 사무쳤다라는 이 말은요, 하나님의 궤가 있던 마지막 블레셋 땅 에그론에서의 재앙이 너무나 극심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아마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궤가 더 이상 이방 민족의 땅, 이 블레셋 땅에 방치되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에그론에서의 재앙을 더욱 가중시키셨던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이러한 환난과 재앙으로 인하여 결국 블레셋 사람들은 하나님의 궤를 이스라엘로 돌려보내기로 결심할 수밖에 없었고요. 이어지는 사무엘상 6장에서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되돌려지는 장면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세상에서 살아계신 유일한 신이자 전 우주의 주권자이신 분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점을 명백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당시 다곤 신이라 하면 고대 근동 지역에 있어서 신 중의 신으로 여겨졌습니다. 결국 그런 다곤 신의 패배는 모든 우상의 패배를 의미하는 것이죠. 살아계신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시고 단지 우상은 장인이 부어 만든, 사람이 정성 들여 만든 이 조각에 불과하다는 것을 오늘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날에도 우리 주위를 돌아보면요, 여전히 많은 사람들은 이 하나님에 대해서 단정하여 말하기를 기독교에서 말하는 하나님도 이 세상에 존재하는 여러 가지 많은 신들 중에 하나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어리석은 주장을 합니다. 실로 그 어리석음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빠져 있고요. 결국 그 어리석음 때문에 영원한 소망이 되시고 영원한 생명 되시는 그 유일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리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진리보다는 단지 자기 마음에 있는 불편하고 괴로운 심정을 해소해 줄, 자기 마음에 드는 자신의 입맛에 따라 자기 마음에 편한 신을 선택하여 섬기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 그와 비슷한 이 세상의 어리석음의 모습들이 오늘날 우리의 신앙생활 안에도 어느 정도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물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들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보이지 않는 내면의 우상들이 우리의 마음속에 존재합니다. 즉 신앙생활 가운데 적당한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과 세상을 동시에 섬기고자 하는 그러한 어리석은 모습들이 여전히 오늘날 우리 내면에 남아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좋아 늘 그것을 사모하고요. 그 은혜가 없으면 한순간도 살 수가 없음을 우리는 인정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세상의 것도 포기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은혜도 사모하고
세상의 것도 사모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명백한 교훈은 바로 이것입니다. 아무리 세상에 그 어떠한 것이 달콤하고 강하다 할지라도 결국 하나님 앞에서는 이 다곤 신상처럼 부서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실패했던 것은요, 군인의 숫자가 적어서도 아니었고 그들이 가진 무기가 약해서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실패한 원인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실패한 것, 그것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의 건강한 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함에 있어서 그것을 방해하는 우상들은 과연 무엇입니까? 물론 오늘날 우리는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이 나무나 돌을 조각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 절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정말 경계해야 될 우상은 바로 우리 내면에 보이지 않는 그런 우상입니다. 오늘 나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재물이든 쾌락이든 그 어떤 것에 대한 탐심이든, 그것이 오늘날 내 삶에 있어서 하나님보다 더 가치가 있고 그것의 존재로 인하여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그 깊이가 더 깊어지지 못하고 있다면요, 여러분, 그것이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해결해야 될 나의 죄 문제입니다. 오늘 이 새벽 기도하실 때 성령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우리의 심령을 만져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이 바른 곳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터치해 주실 것입니다. 말씀의 빛으로 또한 성령의 빛으로 깨닫게 해주시는 모든 죄의 문제들, 우상의 문제들, 특히나 주님 앞에 우리 마음에 있는 보이지 않는 그 내면의 우상의 문제를 주님 앞에 자백하시고 회복의 은혜를 구하시는 이 새벽의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또한 그렇게 회복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쉼과 안식을 누리시고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하여 모든 인생의 순간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다스리심을 경험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이 세상에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유일한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실패했던 원인은 군사의 적음도 아니었고 그들이 가진 이 무기의 성능에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실패한 것이 바로 전쟁에서 패한 원인이었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돌아봅니다. 살펴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방해가 되는 보이지 않는 우상들이 있습니까? 이 새벽에 주님 앞에 낱낱이 고백하게 해주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경외하기를 결단하고 소망하는 우리 서울홍성의 모든 성도들, 이 새벽 은혜를 사모하며 예배 자리 가운데 나온 사랑하는 모든 예배자들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마음에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우리의 산 소망이 되시고 생명 되시고 우리 인생의 모든 해답이 되시는 주님께서 응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의 은혜가 오늘도 은혜를 사모하며 예배의 자리 가운데 나온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 은혜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